그러면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보여지는 바울의 믿음에 대해서 좀 볼까요? 이 바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보였는가? 본문에 보니까요. 무슨 뭐 배를 타고 어디를 가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다가 이제 문제를 좀 만난 것 같습니다. 그때 바울이 발언을 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이 바울이 이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게 되었습니다. 로마로 향하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 가이사랴에서 출항하여서 루기아의 무라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배를 갈아탑니다. 이제 큰 배로 갈아타는 거예요. 큰 배로 갈아타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그건 아프리카 북부죠. 거기 아주 비옥하고 문화가 아주 발달되어 있는 그런 도시야. 알렉산드리아.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죠.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출항해가지고 로마까지 이 곡물을 실어 나르는 아주 큰 배로 갈아타게 됐어요. 이 배가 얼마나 크냐면은 승조원이 276명이나 탈 수 있는 큰 배예요. 엄청 큰 배죠. 그 말은 큰 배일수록 침몰하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그런 배입니다. 아주 대형 선박이에요. 그런데 이 큰 배조차도 바람이 막 너무 세게 부니까 중간에 한 번에 이렇게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고 조심조심 어렵게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급히 정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서부터 이제 9절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절대 절망 속으로 입니다. 9절에서 20절 우리 조금씩 읽어볼까요? 9절에서 20절까지예요. 9절에서 20절. 자, 한 절씩 읽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그런데 여러분이여 제가 보니 이번 항해가 선물과 배가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대역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급한 건 알겠지만 여기가 그렇게 좋은 시설이거나 편의 시설이 잘 돼 있거나 겨울 나기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지금 이대로 급하게 출발했다가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 말을 들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 이 백부장 말이에요. 로마 군인이죠? 로마 군인이, 자, 갑시다, 섭시다,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선장과 선주는 항상 백길을 많이 다니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예요. 바울이 뭐 뱃사람도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백부장은 이 뱃사람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결정이었어요. 맞죠? 이쪽 분야의 전문가의 말을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믿는다 말은 우리가 설명하는 그 믿는다의 뜻이 아니고요. 설득당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12절 제가 읽을게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에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13절 읽으세요. 남편이 신하를 부르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낯을 감아 그들의 손을 펴고 항해하였더니. 자, 여기서 다수결의 민주주의인가? 여기서도 여론이 작용을 합니다.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미항은요, 좁고요, 시설도 안 좋고, 여기 너무 불편해. 여기 조금만 가면 베닉스 있잖아. 베닉스에 가서 우리 겨울을 나고, 위험한 시간을 지나고, 거기에서, 이 겨울을 나고, 다음에 출발을 합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론이 그쪽으로 확 기울어 버렸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장과 손주의 전문가의 말도 있고 여론도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출발을 했더니 전문가의 말들처럼 여론 말처럼 남풍이 순하게 붑니다. 그래서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았어요. 닷을 감아서 그레 해변을 끼고 막 신나게 이제 가는 겁니다. 자, 15절 읽어보세요. 해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의 아래로 지나가 간신히 고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안고 스리스의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산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그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기다려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완전히 분위기 반전이죠. 예? 잘 되는 것 같아. 순풍에 돛달고 그냥 쫙 나가는 것 같던데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뭐였죠? 이유는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을, 말씀보다 세상의 여론을 더 의지하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여론을 두려워해요. 세상은 세상의 지식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뭐겠어요? 마귀지 뭐야. 예? 마귀를 따라갔다 이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응? 여러분 어느 거 따라가겠어요? 말씀 따라가겠어요? 마귀를 따라가겠어요? 당연히 말씀 따라간다고는 하지.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지금 출발해도 된다는 거야. 사람들의 모든 여론도 지금 가자는 거야. 근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 바울만 아니다. 지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풍이 순하게 불었죠. 세상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죠. 그러면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처럼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어두워져서 마치 선악을 알게 하듯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눈이 어두워진 것처럼 그 다음에 몰려오는 그 광풍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뒤이어가지고 광풍이 크게 일어나는데 말이에요. 13절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매, 14절에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어쩌면 한 절 차이에서 이렇게 뒤집어질 수가 있느냐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세상을 더 의지하고 말씀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속기 쉬운 이유가요, 꼭 이런 결정을 할 때는 뭔가 딱 맞게 돼 있어요. 에?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인도인가 보다 이런 착각들을 해. 요나도 그랬다니까요. 요나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생각을 해보니까 니느웨? 우리 민족의 원수인데? 너무 싫은 거예요. 가기가 싫어. 그래가지고 도망갔어. 하나님 앞을 도망갔어. 도망가가지고 이제 탁 항구에 갔더니 마침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앞에 정박이 돼 있는 거야. 출발 바로 직전이야. 이야, 이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이래가지고 홀랑 탔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물고기 밥이 됐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거의 죽은 자처럼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과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살죠.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된다? 예, 헛된 인생 사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빠지는, 전혀 소망이 끊어진 절대 절망 속에 빠지는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온갖 노력 다 합니다. 가진 거 다 쏟아 부었어요. 특히 여기 19절 보세요. 19절 보면요. 19절. 18절에는 뭐 12 이렇게 저렇게 막 애를 씁니다. 근데 이튿날 사고인 짐을 바다에 풀어버려요. 자기의 소유물들을 이제 다 풀어버립니다. 19절에는 뭐예요? 이제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린 거예요. 마지막 남은 수단. 배를 저어가지고 어딘가로 방향을 틀고 자기가 뜻한 대로 이 배를 몰고 갈 수 있는, 운항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 배의 기구들을 자기의 손으로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겠느냐 말이에요. 전도서 2장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요. 아무리 근심하고 수고하고 그래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도 못하, 잠도 안 자, 이제. 잠도 안 오는 거야. 밤새도 이 생각, 저 생각,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렇게 해봐야 그것도 헛되다는 거죠. 왜 이러지? 시편 127표지 답을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그래요. 잠을 주신다.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그러니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가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놓쳐서는 안 될 거예요. 그곳에 바로 전도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바울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알려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듣지 않았죠. 그 배에는 존재해야 될 목적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배는 로마에 잘 도착해야만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그 배가 잘 도착하는 것, 로마까지 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요, 그 때와 시기를, 방법과 방향을 세상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생각, 자기의 바람 등등에 의지하여 가지고 결정하고 실행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결국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배가 로마까지 안전하게 잘 도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이 팍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적 코트십을 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언약적 코트십 인도받고 있잖아. 왜 그러지? 그냥 느낌이 팍 오면은 그냥 사기, 와, 짜릿짜릿, 찌릿찌릿, 달콤하게 막 너무 좋잖아. 그죠? 밥 먹고 한잔하고 노래 부르고 잠도 자고 그러다가 그냥 여건 되고 상황 되고 나이 차고 그러면은 그냥 결혼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잖아. 뭐 다들 그렇게 살더만.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구원의 여망마저 끊겨버려서 완전히 박살난 그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가정이, 그런 사회가, 그런 나라가 어디 한둘이냔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다를 바 없잖아요.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중요한 일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그 말씀에 결단하여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